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3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 이방 민족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날에 앞서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 날에 앞서 나타날 엘리야의 모습으로 출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함에 대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여 년 만에 선지자의 출현에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제 곧 닥쳐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즉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주저함 없이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 헬라어 메타노니아는 기본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해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자체, 태도와 행동을 모두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충격적인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언약의 백성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였다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메시아가 자기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길을 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이렇게 나아오자 그 모습을 보자 세례 요한은 붕괴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나아온 것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시하러 온 감시자였고 구경하기 위해 온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강교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변질된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영적인 성취에 대한 교만 때문에 오히려 진리에서 단절되고 맙니다. 이러한 비극은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똑같은 비극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가 만들어내는 열매들로 확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그들의 처참한 실상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뒤이어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그것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임박하였는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에 앞서서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정작 그의 외침처럼 심판보다는 오히려 사죄와 은혜에 의한 구원의 선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예언은 여러분 정확하지 않았던 걸까요? 세례 요한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예언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자신의 뒤에 오신 메시아는 심판의 도끼를 들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상상치도 못한 일, 그것은 주님은 그 심판의 도끼를 자신의 발등 향해 내리 찍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도록 철저히 심판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죄 아래 갇혀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사람들이며 상상할 수도 없는 사제의 은총 때문에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내 생활의 습관과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발등을 내리 찍으셨던 그분의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졌다면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향해 심판의 칼을 내리쳤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확장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